만화가 박광수 씨는 광수생각이라는 만화에서 지면 가득 짜장면 그림들을 그려놓고 그 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쩌면 짜장면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비비든 결과는 늘 짜장면이다. 남자로 태어나든지 여자로 태어나든지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짧은 생을 살든지 장수를 누리며 살든지 인생의 결과는 어차피 똑같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특별히 화려한 삶을 산다 해도 결국 인간은 고뇌와 권태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은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어차피 누구나 인간이라면 죽음 앞에 무기력한 것은 매한 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자의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은 그렇지 않지요.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죽음 앞에 무기력한 거야. 허무한 거야. 공허한 거야. 하며 회의와 허무주의로 우리는 빠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또 우리가 배운 신앙의 원리로도 그러할진데 막상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현실은 그렇게 말씀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원리처럼 분명하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보고자 몸부림하지만 생각만큼 열매가 잘 맺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왠지 신앙생활 그간 헛한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믿나 안 믿나 똑같아 보이는 그 지경에까지도 이르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리 비비나 저리 비비나 결과는 늘 짜장면이라는 이 만화가의 말이 옳아 보이면서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믿음으로 성실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충성됨으로 그렇게 열심히 비빌 필요가 있겠나 라는 생각과 함께 답답함과 억울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오는 두 제자도 아마 우리의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모든 꿈과 희망을 걸었던 예수라는 참 선지자가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어버리자 얼마나 공허하며 허탈했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예루살렘 곳곳에서는요, 그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데 소문은 무성할 뿐 정작 자신들에게는 그 부활의 역사가 체험되고 보이지 않으니 그 소문을 믿어야 할지 루머로 취급해야 할지, 진짜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믿고 기대했던 예수는 그저 처참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인지, 아니면 그들은 특별한 어떤 신앙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따랐지만 그 특별한 믿음이 없기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닌지라는 당최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혼란스럽고 답답하며 억울하기까지 한 마음을 가지고 그간 소망을 두었던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귀향길인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이지요?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거. 우리가 부부싸움도 왜 하시죠? 평생 부부싸움 한 번 안 하신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우리가 부부싸움 왜 해요? 억울하니까 합니다. 왜 나만 고생하냐? 왜 내 자식이냐? 네 자식은 아니냐?
왜 나만 신경 쓰고 키워야 하냐? 물론 저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억울함이죠. 교회에서도 왜 갈등이 생기죠? 왜 나만 봉사하는 거야? 왜 나만 회장해야 되고 왜 나만 섬겨야 하지?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저분은 얌체같이도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고 자기 입속 실속 다 챙겨가면서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깔끔하게 우아하게 신앙하는데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나만? 에라이. 억울하시오. 사람이요, 돈이 없고 상황이 나빠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웬만큼 일을 악물면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것만큼은 작은 것에도 참기 어렵습니다. 오죽하면요, 시편에서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라는 그 찬양의 시보다는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 정말 답답합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는 탄원의 기도가 3분의 2 이상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시편 44편 23절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아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이러한 참담한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이죠.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이 서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허망함 가운데 답답하여 어찌하지 못하며 서로 푸념을 놓으면서 걸어가는 그 귀향길 위에, 그 낙향길 위에, 그 억울한 시간에 비로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믿음으로 찾고 찾을 때에는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터벅터벅 무거운 걸음, 실패의 걸음, 억울한 걸음을 옮기는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15절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서로 답답해하며 억울함을 토로할 때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하사.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소떼, 양떼, 그리고 심지어 부인과 자녀들까지도 다 자기보다 앞서서 건너가게 한 뒤에 홀로 덩그러니 그 강가에 남겨지게 됩니다. 형 에서가 나를 용서할까? 내가 형의 뒤통수를 때리고 지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왔는데 형이 그것을 이해하고 나를 용서할까? 건너가면 당장 죽이지는 않을까? 내 자녀와 자식들까지 모두 다 빼앗아 나를 처참한 지경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까? 홀로 남겨진 야곱은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아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테니 이미 내가 형 에서의 마음을 화해의 마음, 평화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놓았으니, 뿐만 아니라 저 야복강을 내가 쫙 칸으로 발라서 갈라지게 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 붙들고 저 야복강을 건너가자.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라고 하시면서 새 힘과 위로를 딱하니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렇게 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대래 어떤 이상한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다짜고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하고,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야곱에게, 그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야곱이 버티고 버티니까 어떻게 하지요? 그 낯선 사람이 반칙을 써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리고 치명적인 장애를 입히기까지 합니다.
이제 야곱은 그 낯선 자에게 묻고 따져야 합니다. 지금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렇지 않아도 내 인생 참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어려운데 왜 나에게 불쑥 찾아와 낯선 당신이 나에게 씨름을 걸고 내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는 이 장애를 입히냐고. 이게 뭐냐고. 왜 그러냐고. 당신 목적이 뭐냐라고 따지고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묻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끝까지 버티면서 그가 어디서 왔고 그가 누구며 왜 내게 이런 고통과 상처를 입혔는지 지금은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모르지만 그에게 단 한 가지만 요구하면서 끝까지 버팁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 간다. 그리고 그 낯선 사람이 야곱을 축복하지요. 그리고 야곱은 그 축복을 받고서 그제서야 고백을 합니다. 지난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밤새 이상한 사람에게 시달리면서 씨름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내 환도뼈를 부러뜨려 나는 장애의 고통을 안게 되었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내가 버티었더니 그 낯선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바로 이 자리가 브니엘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리로다라고 야곱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구를 떠받드는 슈퍼맨처럼 망토를 두르고 나타나셔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인생의 문제 한복판에 자신이 뛰어들어 우리를 건지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을 역전하는 한방의 로또처럼 등장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전복시키며 역전시키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내 인생에 불쑥 뛰어들어오는 그 이상한 사람 생각나지요? 내가 원치 않는 그 낯선 사람,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불편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다짜고짜 씨름하자며 삿발을 붙잡는 모습으로 찾아오곤 합니다. 삿발만 붙잡고 씨름하면 괜찮지요. 어느 정도 버티다가 넘어갈 수 있는데요. 삿발 붙들다가 내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리는, 내게 고통을 입히는 치명적인 사람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낯선 사람으로 찾아오십니다. 낯선 환경으로 찾아오십니다.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경험하고 싶지도 않은 낯설고 생각해보지도 않은 억울한 시간의 모양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억울함과 절망을 가득 안은 채 그 상실한 걸음으로 낙향길에 오른 두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역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6절 말씀이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이 오셨지만, 낯선 모양으로 주님이 오셨지만 눈이 가리워져서 낯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요? 언제 그 낯선 동행자가 주님의 모습으로 환하게 밝히 드러나는 순간을 맞이합니까? 32절 말씀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으니, 말씀을 깨달으니 마음이 뜨거워져서 낯선 사람이, 낯선 상황이 두렵고 회피하고 도망하고 싶은 이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전에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또한 제자로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듣고 외우면서 배우고 따라다녔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주님이 확실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오늘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이 억울한 환경에서 전혀 경험해 볼 수 없었던 그 낯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 그 말씀이 비로소 역사하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그 낯섦, 외면하고 싶어서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낯선 시간과 환경과 사람을 끌어안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그 상황을 견디어내니, 살아내니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는 교회도,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도, 거룩한 모양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말씀이 새롭게 역사하는 자리는 우리의 머리가 커져가는 시간, 우리의 경험이 쌓아져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알던 말씀, 이전에 내 경험과 고백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말씀, 내 확실한 고백과 나의 체험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 내 삶에 불쑥 들어온 낯선 시간을 환대하며 내 삶에 불쑥 들어온 낯선 일을 끌어안으며 함께 먹고 마시며 버티어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요. 우리는 매일 낯섦을 경험합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고 낯선 환경을 만나지요. 그리고 또 피하고 싶은 사람도 만납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들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누구나 다 가슴 한켠에, 우리 가슴 속에 다 풀어 헤치지 못하는 우주만한 크기의 짐들을 우리가 다 하나씩 지고 끙끙대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의 실체적인 모습이죠. 그렇게 다정했던 남편이 어느 순간 저 인간이 귀신의 씨였나 할 정도로 이상한 낯선 남자로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스럽던 내 자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가 내가 저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천추의 한이다라는 그 두려운 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얼마나 친근하게 보입니까? 제 얼굴이. 그런데 그 친근한 얼굴이 왜 이렇게 나에게 나쁜 시선, 차가운 시선, 냉랭한 시선으로 나에게 그러는 것이지? 저 사람 마목사님 맞아? 라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미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알던 구역장 맞아? 내가 알던 집사님, 권사님 맞아? 오늘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낯설고 이상하게만 느껴지는 거지? 왜 나에게는 남들이 겪지 않는 고통과 시험과 인생의 환난의 문제들, 그 억울한 시간들이 나에게만 오는 거지? 그 낯선 시간들이 무시로 우리의 삶을 침노에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순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그 낯선 한복판에 믿음으로 설 때 가려졌던 우리의 눈이 열리고 보이지 않던 주님의 형상과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는 은총을 발견하게 되면 낯선 시간과 낯선 환경 속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섰을 때 주님이 밝히 드러나는 그 은혜의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 주님이 내게 오셨구나, 드디어 내가 주님을 체험했구나,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구나 라는 자족과 스스로 만족하는 종교적인 경험으로 머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35절이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말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주님을. 바로 낯섦을 뚫고 들어와 우리 자신에게 드러난 주님의 은총의 시간을, 그 감격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낯선 시간 속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주님처럼 또 다른 누군가의 낯선 시간 속으로 우리를 던짐으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의 상처 입고 쓰라린 감정 사이로 그와 함께 거닐어, 그와 함께 울고 애통하며 함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하며 함께 견디고 버티어내는 믿음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진 낯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는 그렇게 우리의 낯선 시간들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낯섦, 너의 낯섦,
우리의 낯섦은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막연히 두려운 시간만이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피할 수 없는 낯선 시간과 낯선 만남이 찾아오거든 더 이상 당황만 하지 마시고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이 그 낯선 시간 속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드러나므로 우리의 눈이 열리어 낯섦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똑바로 보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전히 낯선 만남과 시간 속에서 신음하며 탄식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의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의 낯섦 속으로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헌신을 던지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낯선 만남이 허락된 목적이요, 분명한 이유이며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이 낯설고 낯선 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렵고요, 힘들며 때로는 억울함도 원망도 드는 게 사실이지요.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하고 열심히 하는 만큼 인생의 길이 열리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꼭 만나고 싶고 주님으로 인해 위로와 소망을 얻고 싶은 간절함도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는 것이 얼마나 더딘 순간들이 그리 많은지요. 주님, 이 시간 상심한 마음으로 낙향하는 절망의 발걸음을 옮기는 두 제자에게 낯선 사람으로 찾아가 부활의 예수로 드러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낯선 사람, 내가 겪어야 할 낯설고 아픈 시간, 내가 견디어내야 하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 바로 그 시간 속에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부여잡는 인내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제낄 수 있는 환대와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제 낯선 세상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내 자녀, 내 가족, 내 교회와 일터, 그리고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는 참담한 죽음 앞에 놓인 우리 유가족들, 그들의 낯섦 속으로 우리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부활하신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갈 영광을 꼭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